자,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갸우뚱하게 되는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왜 완전히 똑같은 역사적 기간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내용의 반복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퍼즐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겹치는 역사의 미스테리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솔직히 통독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열왕기 다 읽고 났더니 역대기에서 또 똑같은 왕들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지루해지는 그 느낌 말이죠. 도대체 왜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고대 기록재들이 종이가 남아 돌아서 복사본을 만들어 둔 건 절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두 책은 단순한 쌍둥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책은 완전히 다른 시대, 완전히 다른 실존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대답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열왕기가 멸망의 잿더미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한 대답이라면 역대기는 나라도 왕도 다 잃어버린 우리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한 걸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한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철저한 반성문과 희망의 지침서라고요. 이 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선지자의 눈으로 쓴 책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고발하는 거죠. 반면 역대기는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뒤에 제사장의 관점으로 쓰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돌아온 공동체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의도적이고 흥미로운 편집을 단행했는지 살펴볼까요? 마치 다른 그림 찾기 하듯 비교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열왕기에서 그토록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던 다윗과 솔로몬의 치명적인 죄들이 역대기에서는 깜쪽같이 사라졌거든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 같은 것들 말이죠. 아니,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는 역사 왜곡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자는 그들을 완벽한 왕,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려내기 위해 철저히 신학적인 초점을 맞춘 겁니다. 거기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예 통째로 무시하다시피 하고 오직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만 딱 집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 왕조들을 빼버리고 오직 남쪽 왕조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봐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를 딱 펴면 나오는 이 숫자 9, 이게 뭔지 아시죠? 무려 9장에 걸쳐서 주야장천 이름만 나열되는 그 지루한 족보 분량입니다. 세상에 아담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방대한 족보에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지면을 할애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9장의 족보는 절대 그냥 이름만 적어둔 게 아니에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쩌다 재수 없어서 망했다가 돌아온 민족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이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천재적인 장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역대기가 제시하는 핵심 신학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성, 다윗 언약의 영원성, 그리고 즉각적인 회개와 응답. 이 세 가지 기둥이야말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회복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찬양대와 레위인들을 조직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엄청나게 자세히 다뤄요.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바벨론에 짓밟혀 다 무너져 내렸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예배만 다시 세워진다면 국가와 민족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다윗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 백성 신세로 아주 초라하게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는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언젠가 만왕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벅찬 소망의 불씨를 귀환빈들 가슴속에 살려준 거죠. 세 번째 기둥은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놀랍게도 그 악명 높았던 므낫세 왕조차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강조해요. 이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을까요?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당장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즉각적인 회복을 경영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역사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아주 놀라운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가 엄중한 공의를 통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계심을 아프게 찔러준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신실함을 통해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따뜻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결국 이 두 권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놀라운 포인트들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오직 예배에 있죠. 지루해 보이던 족보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뿌리는 저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체성을 잃은 채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당장 어디서부터 다시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겠습니까? 역대기는 그 회복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든든한 희망의 지침석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